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특권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차지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또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도 나 자신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를 알아서 목적대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에는 힘이 있고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자 합니다. 권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복종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미 세상의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물과 권력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재물과 권력을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재물이나 권력이 그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재물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재물과 권력 그리고 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큰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재물과 권력과 지혜를 받은 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욕심을 따라 생활했기 때문에 그의 최후는 비참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권력을 섬겼기 때문에 그는 타락했고 결국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결과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나 권력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또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노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자기가 가진 재물로 도와주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물과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차별하며 특히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시며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되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갚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절과 3절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누구에게로 피할 수 있으며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에 부요하도록 같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잠언 22장 2절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지으시고 부한 자도 지으셨습니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한다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지으시고 부한 자도 지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